자,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를 실제로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얼굴들이 일반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경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경직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늘 바라보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 표정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이 필요 없다는 거 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고난 당합니다. 십자가 고난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 난 것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전화 신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 가정이 여러분 깨어지기 바로 전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사람을 감원시키면서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직장을 여러분 잃어버릴 위기에 있고요. 어떤 한 성도님의 어머님은 여러분 지금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이런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물론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부활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광을 나타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당한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난도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40절에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중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부활이신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이 돌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무도 큰 고난이었어요. 물론 나사로도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 자체도 고난이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만약 이 남자 오빠인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는 그 당시 여자들은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살 길이 여러분 끊겨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여러분들 너무도 급한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 병이 걸리니까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꼭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고난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 그것으로 죽지 않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으로 반드시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분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모든 표적이 공통점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한 표적 한 표적씩 얘기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고난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고난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너무도 오래된 이 고통을 겪은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2만 명의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죽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 요한복음 9장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된 사람의 이 맹인된 고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고난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나사렛 고지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부터 일곱째 표적까지 예수님이 저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신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유교가 끝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운 때에 시골에서 살던 한 소년이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을 다쳤는데 그만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소년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다가 어머니 혼자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여러분 죽어요. 이제 자기 고등학생 누나가 소녀 가정이 되어 가정을 챙기다가 여러분들 고생하다가 과로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녀는 자기는 실명됐죠. 자기 어머니 죽었죠. 누나까지 죽었죠.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은 아이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아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맹인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소년 때부터 꼭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엔 이 소년이 누구냐?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설이 50년을 맞아서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중에 4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여러분들 바로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이자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은 장관급입니다. 바로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아내도 못 만났고 한국에서 배척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이지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강영호 박사는 실명하기 전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맹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강영호 박사의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연세대 여러분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여러분들 졸업을 하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강영호 박사님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낸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지금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기는커녕 여러분들 이미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역사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빨리 역사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이 너무 급할 때가 있는데 왜 빨리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나사로에게 빨리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직접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늦게 오시는 게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결론 알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늦게 간 것 때문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불행이 왔습니까? 저기는 잘못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기다림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 남자 대학생이 있었대요.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뿐 아니라 꿈도 많았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더래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는 병이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진찰은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병명이 밝혀졌는데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었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 근육에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들어 누워 말라 죽게 되는 병이었어요. 아직 젊은 대학생이, 그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이 이 병에 걸리니까 고카노 목사님이 그 청년 대학생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우셨대요. 치료받을 길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 병은 그 당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청년은 연필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심지어 여러분 5년까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역사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분에게 여러분들 준비하란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투병하는 동안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될 때요, 조금이라도 기운이 날 때면 길을 쓰고 책을 읽었고요, 신문을 스크립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대요. 여러분 5년이 다 갈 무렵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들 이
이분이 여러분 그 고통스러웠던 5년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제가 그 간증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성경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준비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청년은 여러분들 귀한 그 기업가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 살리는 거 마르다는 알거든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어떤 믿음 없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오빠만큼은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오빠를, 예수님이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우리 오빠는 나중에 미래에 부활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는 나중에 부활한다, 미래에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대로 여러분 그 부활을 그렇게 고백한 건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우리 오빠는 미래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은 사람도 능히 지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오빠를 미래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부활이세요. 생명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도요, 부활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뭐이다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오빠는 미래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너희 오빠를 지금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려주잖아요. 나를 믿는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의 죽음 같은, 끝날 것 같은, 이미 끝장난 것 같은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서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예수님이 지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다 현재형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도저히 죽음 같은 고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고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말씀만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만, 우리의 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내 영혼이 마르뼈 같다 할지라도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역사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리는 건 미래가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나는 너를 지금 살릴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중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말해요. 마르다가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을 행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내게 있는 죽음 같은 고난도 예수님이 살리신다.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명도 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여러분들 다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33절 말씀으로 한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시작,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그 마음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비통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는 죽어도 살겠고 살리시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뒷부분 보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죽은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냐 했을 때 38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뭐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고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부활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심령으로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삶에, 내가 영적으로 듣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죽음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어떤 죽음도 돌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저는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한 목자에서 교구 사역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 가정은 일단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의 남편은 심각한 병이 있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여러분 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성도님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그런 건데 이 성도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깨져가지고 이 큰아들은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집에 안 나오고 자기 방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니까 한쪽 방에 여러분 불이 꺼져 있는데 그 성도님의 그 아들이 그 속에 그 집에 한마디로 있으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둘째 딸은 여러분들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얼마나 장애가 심한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옷을 입혀달라고 하지 않나, 저에게 낙서해달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낙서하면서 여러분 설교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힘이 되기는 했지만 이 성도님에게는 고난이 너무 컸어요. 가난하죠. 남편이 병들어서 자기를 또 괴롭히죠. 자기 큰아들은 결혼해서 가정 깨졌죠. 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자기 딸은 또 심각한 장애같이,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이 성도님 가정 신방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죽음의 그늘이 드려져 있더라고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 가정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성도에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그 성도님께 간절한 마음을 전했어요. 성도님, 성도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부활이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하시면 예수님이 살리실 겁니다. 특별히 저 큰아들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하목장에 떠나올 때 바로 몇 년 전에 그 가정에 여러분 그 큰아드님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정에 돌잔치가 있어서 제가 섬기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들이 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돌로 막아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또 여러분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르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을 옮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고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돌을 옮겼을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가 고난 돌파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만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고난을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선한 목자에게서 요셉교구를 맡을 때 여러분 제가 그 해에 분리개척을 나가게 됐거든요. 2018년도죠. 그때 제가 요셉교구를 맡았을 때 여러분 우리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해줬어요. 요셉교구 성도들은 분리개척을 나가면 거의 못 나갑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육아 때문에 여러분 분리개척 나가면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여러분 요셉교구도 1000명이 훨씬 넘는데도 분리개척 나간 성도들 여태까지 수년 동안 보니까 1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들도 하고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2018년도 한 해를 선화목회에서 교구 맡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너가 교회 개척할 때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오직 사랑하면서 잘 섬기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내 양을 돌보라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너 요셉교구 성도들 떠날 때까지 잘 섬기고 특별히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너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라. 목사가 맡겨진 영혼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하나는 사랑으로 목양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말씀을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2018년도에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요셉교구 성도들 그때 계셨던 분들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분리개처 여러분 진행되기 몇 달 전부터 우리 요셉교구 안에서 약한 자 섬기기 운동을 했어요. 교인들 중에 가장 약하고 어려운 분들,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속회별로 여러분들 흩어져서 저는 지역장님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약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성도들, 요셉교구 성도들이 정말로 육아로 인해서 직장이 불안정으로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다 진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책별로 여러분들 한 책 정해서 신명기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씩을 정리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순종만 뿐인데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요셉교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 같은 귀한 분들을 분리개처 때 보내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지금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달 한 달의 시간이 여러분 아까운 때에 3월이 다 지났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또 4월달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착각했는데요. 내가 교회 책임자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 책임자로서 제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 기도 중에 이 교회 책임자는 너 아니야. 이 교회 책임자는 이 교회 주인인 나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상관없어. 이 코로나19라는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너는 내가 한 대로 순종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여러분 부활절 약한 자와 함께하기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약하고 어려운 분들 몇 분이랑도 통화했거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찾아가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번 약한 자 섬김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시니 이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때 말씀을 매일매일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이전에 요셉교구 때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요즘 같을 때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면서 하루 시작하면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새벽기도 끝나고 그 말씀을 또다시 새롭게 정리해서 매일매일 보내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건 그럼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면 순종만 하겠다 결단하면 주님이 순종할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 같이 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새벽 기다리네 새벽 기다려 예수 내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예수 내줘 원수를 다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에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지금 힘들고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지금 나에게 있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부활이신 예수님이 역사해 주어서 이 고난을 능히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영혼이 지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와 고난을 돌파하심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마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부활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영도 살아나고 그의 삶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부활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주여 열방을 살리소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살리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셔서 어떤 죽음에서도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주 예수님, 오늘 나사로에게 부활이신 예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이 시간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죽음 같은 문제도 능히 살리시는 부활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부활전에 딴 것 바라보지 않고 딴 눈질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육체적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몸에 있어서, 가정과 직장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죽음 같은 어떤 고난도 부활이신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메마르고 힘들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부활이신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내 마음, 내 가정, 직장, 모든 고난들이 돌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우시는 성도님, 가족들이 있는데 한 집의 가장인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이혼 위기 가운데 있어서 깨지기 직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고난 너무도 많은데 예수님, 감사한 건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이 돌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성금을 드렸습니다. 영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고난이 돌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무덤에 머물러 1절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신 예수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